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명동 그리스도교회와 저희 대구 그리스도교회가 2주째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을 돌리기 위해 제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또 사회면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도 제가 작년에 코로나로도 너무 많이 어려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면서 도시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파하고 또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가족의 상을 당하신 분도 있었고 또한 부모님이 아파서 입원하신 분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진정으로 저는 저의 영웅이고 또한 너무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하고 또 성찬의 시간을 갖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놀라운 기대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선은 명동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명동에 있는 형제 자매 한 명 또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또 너무나 깊은 영적 우정을 나눴던 분들이 그곳에 가득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승만이 형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했었고 또 우리 이수연 자매의 그 카이로스라는 연속극을 보면서 진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부 때 함께 꿈을 나눴던 많은 친구들이 그곳에 있고 특별히 우리 홍보 형제도 그곳에 싱글 미니스트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도현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꿈,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설레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안위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정도현 목사님에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로 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3장을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느헤미야는요 바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3차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 1차, 2차가 수굽 바벨과 또 에스라를 통해서 짓다가 이제 성벽이 완벽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가게 된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벌써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더라도 바로 이민 벌써 2세대, 3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놀라운 시작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균형 잡힌 그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던 그 위대한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발휘했던 그 영적인 리더십의 그 원리를 배우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영적인 패밀리 그룹,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원리, 그 중심의 그 리더십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필요한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바로 믿음과 확신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의 원리,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죠. 자기 홀로 성벽 재건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온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 사역을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역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꿈을 가졌었을 때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무려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서 열거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3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의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아멘. 이 1장에 굉장히 강조된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나서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와 이 느헤미야에서 계속 3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이란 표현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동시에 나란히 서서 바로 협력하며 합동하며 이 성벽의 재건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누구누구는 이렇게 사역했고 그 다음 아무개는 저렇게 감당했고 그 다음은 누구는 이렇게 했다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성벽 재건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협동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의 재건을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종종 신문이나 또 인터넷에서 기사로 올라오는 걸 보면요. 과학대회, 또 뭐 수학대회, 이런 대회 청소년들이 나가서 수상한 것들을 실린 그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부터 시작해서 또한 그 육체적으로 그 스포츠를 경기라는 스포츠를 비롯해서 그 모든 부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강국이잖아요. 그죠? 야구에서도 류현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축구에서도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 아이스하키에서 김연아 선수가 또 전 세계에 또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스포츠에 인기 있는 모든 종목에 한국 선수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여러분, 경제 역시도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28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땅으로 보면 109위를 차지합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09위, 땅의 면적이 한 109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천연 자원도 굉장히 부족한 나라죠. 이렇게 인구 면에서도 영토 면에서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 면에서도 부족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경제, 사회, 교육, 국방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고 있었으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기해합니다.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그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놀라운 부분들이 많은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협동정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혼자서는 아주 잘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 유대 다음으로 아주 똑똑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친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2명 이상 함께 붙여놓으면 서로 싸우느니라고 정신없이 정말 서로 지적하니라고 함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새겨도 안 되겠지만 무시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아니 교회에서까지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불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동해서 감당하는 동역자로서 여기기보다는 서로를 이기고 앞서 나가야 하는 경쟁자로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많은 행동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한 교회를 향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 지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며 연결되어져 바로 움직여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또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혼자 감당할 수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될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 삶을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제자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형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위해 피 흘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 형제, 저 자매에게도 함께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나도, 저기 있는 형제 자매들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며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순종하시면서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바로 예수님의 지체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내 취향에 하고 말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패밀리 그룹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져가기 위해선 우리 멤버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잘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들이 서로를 섬기고 배려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이 자녀 양육을 하고 함께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주고 서로가 어려운 부분을 서로 도와하면서 갈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울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가정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놀라웠던 것은 바로 이 협력할 수 있는,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첫 번째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의 그 긴 내용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자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일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느헤미야가 그 무너졌던 성벽,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의 원리가 무엇인지 바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미션의 사역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각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장을 보면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성의 재건 사역에 동참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모두 자기들이 가진 재능에 맡겨서, 능력에 맡겨 사역의 자리를 책임지고 건축에 헌신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굉장히 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마의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양문 건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양문이 뭐죠? 양쪽의 문인가요?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그래서 이 양문은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양이 있잖아요. 양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의 용도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사장들이 제일 잘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3절에 보면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여기 보면 물고기 문이 나온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 문은 뭐냐면 바다에서부터 생선들과 어류들을 가져 들어오는 그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선과 어류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스나야의 자손은 어업에 종사했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의 문의 건축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교회도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한때는 찬양 인도자, 지금은 안 해요. 좀 수질로 올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또한 정말 시스템 담당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해졌습니까? 시스템 담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다면 목소리도 안 나고 얼굴도 안 나가고 그때그때 다 달라질 거야.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차영택 형제라든지 정준호 형제라든지 또 명동에서도 시스템 담당하는 형제들이 수고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놀랍게 집에서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을 봤었을 때 화장실 청소 담당이 있습니다. 저요. 음식물 쓰레기 담당이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분리수거기 수거해서 버리는 담당이 제 다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하나하나 책임을 지면서 갈 때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이블톡 안에서도 바이블톡 인도자가 바이블톡 내용도 짜야 하고요. 준비도 해야 하고 장소도 알아봐야 하고 팔로우해야 하고 방문.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서 할 때 기쁘고 즐겁고 또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을 보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자기 집 부분을 건축한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3장 2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하나냐의 손자요 마세아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내가 감당할 사역의 부분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야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각자 자기 집 앞이나 옆이나 뒤나 그렇게 성벽을 책임져 공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사 배치, 성경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사와 재능에 적합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이 은사와 재능에 맞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즐겁게 자원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요번에 성탄절날 그 크리스마스 그 녹화해서 올려보내는 거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했는데 송인도자고 했는데 자꾸 저보고 음이 틀린대요. 다른 사람들 쉽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내서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는 거죠. 저는 주로 부르려면 음표가 없는 노래를 불러야 돼. 이렇듯
여러분 너무 힘든 걸 계속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그거는 은사와 재능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회를 생각하고 명동 그리스도교회를 생각할 때 바로 각 부분의 은사에 맞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더욱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대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집 앞에 있는 또 근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 역시도 각자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을 나의 사역의 장소로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는 어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져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직장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번 명절이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각 백성에게 자신의 집 맞은편을 그들의 사역의 장으로 맡겨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바로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할 수 있는 책임감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올바러지기 위해서 몇몇 리더들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내가 튼튼히 하고 제대로 잘 쌓아야지 나중에 적들이 침범할 때 내 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어떤 책임감과 또한 자각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각자가 은사에 맞게 가지면서 바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희 대구 그리스도 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 아닙니까? 40여 명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진짜 속사정도 너무 잘 알고 그 집안의 젓가락 수와 숟가락 수도 알 정도로 아주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팀 부모 간담회를 하면서 뭔 모임이 이렇게 많은지 결혼부 간담회, 팀 멘토 간담회, 팀 부모 간담회 여러분 싱글 또 모임이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하나에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필요를 채우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 올바로 서야 할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론 귀찮게 여겨지고 때론 어려운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여러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사람만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패밀리 그룹 인도자 한 사람만의 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멤버들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협력하고 합동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교회 제자들이 모든 패밀리 그룹 멤버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전우회라고 하죠.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을 함께하며 그 전우회를 가져가야 합니다. 명동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저와 함께 전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불레에서 만나고 정말 이렇게 함께 큰 모임에서 만났었을 때 너무나 끈끈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각 교회에서 각 패밀리 그룹에서 각 가정 안에서 그런 전우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뭐냐면 격려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심하도록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사역의 그 내용들을 상술한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어느 문을 만들었고 누가 어느 지역을 이루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모두의 헌신과 수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누구나 격려받지 못하면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늘 음식을 해주지만 여러분 남편의 격려가 없다면 아이들의 격려가 없으면 그 매일 음식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재정적인 정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너무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되는 거죠. 격려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수고하는지 우리가 격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반대가 뭘까요? 그건 낙심입니다. 격려를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지만 그러나 낙심은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바로 히브리 기자는 잘 알고 있었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근데 어떻게? 마음을 써서. 마음이 담긴 사랑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의식에는요, 유교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는 서울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격려보다는요, 책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망과 징계에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격려와 칭찬에 인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유교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바로 영적인 영향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보다 공동체를,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볼 때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늘 팀 때 격려받았던 게 뭐냐면 잘해도 베드로라고 얘기 들었고요. 못해도 베드로란 얘기 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날 뭘 보고 자꾸 베드로라고 하지? 예전에도 여러분하고 나눴지만 리디아 어머님이 저한테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오늘 예배 이 장소에 와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정말 할 줄 모르고 격려가 없고 메마른 그 가정에서는요. 거기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그 패밀리 그룹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는 인도자는 멤버들을 격려하고 멤버들은 리더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올바로지기 위해서 서로가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 앞까지는 3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여기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언급되어집니다.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설명하죠. 뭐냐면 열심히 보수하였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노력한 헌신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 바룩같이 특별히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격려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 기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3장 내내 그런 이야기를 이름을 나열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격려가 단순히 분위기 띄우기 위한 가벼운 격려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격려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오히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진지한 격려, 바로 진심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공적인 격려가 아니라 개인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내와 함께 부부 디타임을 가지면서 처음에 저희가 가졌을 때 좀 더 워낙 서로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부 디타임을 하면서 서로 바뀌어야 할 점을 얘기하기 전에 장점 5개를 좋은 걸 5개 얘기하는데 어쩔 때 그 5개를 할 때 격려가 안 될 때가 있어. 뭐냐면 마음이 안 느껴져. 그 하나를 바뀌어야 할 점을 말하기 위해서 그 5개를 말할 때가 있어서 어쩔 땐 그걸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격려 주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써야 하는구나 걸 느꼈습니다. 마음을 쓰지 않고 5개를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마음을 써서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객관적인 그 격려도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격려한다고 해서 그들에 있어서 잘 못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두고아의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 집안의 어떤 그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거죠, 사실은. 신실한 사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면 그들의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이 귀족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체면을 차리다가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귀족처럼 유력자의 그 가정의 사람에 소속되어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니 아직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하고 모였는데 아직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이제 난 딴 일을 해야 돼. 자신의 신앙의 연륜과 직분을 믿고 그냥 앉아서 콩나라 반나라 하면서 판단만 하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지금 21세기에도 바로 느헤미야 시대처럼 그런 귀족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3장 전반적인 모든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기에 그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거의 마치면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서 계십니까? 귀족의 신분으로 손에 뒷짐만 쥐고 있는지, 아니면 바룩과 같은,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가 모범으로 보여준 그 협동의 원리, 은사의 원리, 그 격려의 원리를 다시 배워 우리 교회와 우리 바이블톡, 패밀리 그룹, 또 우리의 가족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섬김의 자리에서, 또한 직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럴 때 저번 주에 정도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나의 꿈,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느헤미야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패밀리 그룹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반응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프로젝트 원리